토요 영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은혜를 하루 지나고 내일 또 주의 날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5월 28일 우리 토요 영상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일, 기쁜 일, 또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또 안타까운 일, 슬픈 일, 아픈 일도 이 땅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고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인생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한 주간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도 예배합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도우시고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90장입니다. 새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된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시편 66편입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세 편 보는데 그 중에 66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에 구약성경 848페이지에 시편 66편 16절부터 20절까지 교독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할 제목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 자신의 삶 속에 지키는 그런 법칙들이 있고 또 원칙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을 걸어오면서 역시 우리들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앙의 법칙들, 또 신앙의 원칙들도 있습니다. 1937년에 월스트리트에서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이 회사를 하나 세운 사람이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도 아주 유명한 투자 회사입니다. 템플턴 그로스 펀드라고 하는 이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이 금세기 최고의 주식 투자가라고 하는 존 템플턴입니다. 신앙이 좋고 인격이 좋고 또 봉사의 삶으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템플턴이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법칙을 한 200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입니다. 엄청난 것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삶의 원칙들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 비전 없는 사람은 쇠퇴한다. 이 우주에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사랑을 주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해야 한다. 감사하는 태도는 축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름 삶의 법칙을 정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름 삶의 법칙들을 만들어 왔지요. 그 가운데 유명한 게 멀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칙은 나쁜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설상가상의 법칙이지요. 버스는 기다리면 안 오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어떻게 해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런 예입니다. 이 멀피의 법칙과 정반대로 있는 법칙이 셀리의 법칙이랍니다. 이건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항상 잘 된다. 예를 들어 시험 당일에 아침에 우연히 펼쳐봤던 책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라든지 지각을 해가지고 잔뜩 이 기가 죽어 있는데 교실 문을 여니까 아직 선생님이 안 오셨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거퍼슨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일수록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프랭크의 전화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재미납니다. 펜이 있으면은 메모지가 없고요. 메모지가 있으면은 펜이 없고요. 메모지도 있고 펜이 있는데 적을 메시지가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 법칙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여러 삶의 법칙들을 소개하는 건 오늘 시편의 본문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법칙을 나누기 위한 건데 그건 바로 인과관계의 법칙입니다. 인과론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원칙 없는 결과는 없고 원인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잘 살펴보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든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는데
이런 법칙은 사실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 인과론을 말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사모님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또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야 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하는 원칙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원칙이고 삶의 질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세상의 원칙을 세우시고 그것으로 온 세상을 또 다스리신다는 의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인과론의 법칙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18절 봅니다.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 인과론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 바른 것에 마음이 빼앗긴 채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행실이나 삶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수고에 적당한 대가나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정상적이고 정직하게 열심히 뿌리거나 심지 않은 것은 기도의 응답이나 풍성한 신앙의 삶의 모습, 또 좋은 인간관계의 열매들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과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일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뿌리지 않고 따먹으려는 사람처럼, 적게 하고 많이 받으려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 도덕 수업이나 윤리 수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6절부터 사실 18절까지 말씀은 바로 세상에 많은 인과론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절과 20절에 와서는 아까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되는데 19절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자,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원칙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으로 역전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완전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또 하나님이 주의를 기울여 주실 만한 신앙이나 그런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여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법칙과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또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더 많은 부분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뿌리지도 않은 자로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일하지 않은 자에게 삭슬을 주셨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보다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고백하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법칙이 당신의 백성 앞에서 그만 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시인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하고 또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만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그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건 진실로 아니면 놀라서 또 혹은 또 두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인은 자기가 부족하고 또 허물도 엄청 많고 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과 또 허물 때문에 자기의 기도를 물리치시거나 자기에게서 인자를 거두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시인이 받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나름 열심히 뿌리고 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뿌리고 심은 것들의 결과를 우리들이 오롯이 받아야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좋을까요? 풍성할까요? 기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날 내가 먹고 입고 누리게 하시고 또 내가 잘못한 그 모든 잘못 뿌린 헛되게 뿌린 잘못 심은 헛되게 심은 것의 결과와 열매들이 내 인생의 밥상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요, 우리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돕거나 교회가 또 돕는 선교사님 많은데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하시는 안찬호 선교사님이시라는 분이 유명하십니다. 이분이 들어 쓰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고등학교 중퇴했으면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웠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막 살다가 급기야는 광산, 쉽게 말하면 막장, 갱도에서 정말 갱도가 무너져 죽기 일보 직전에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그 아프리카의 전사들의 상징인 마사이 부족, 유명하잖아요. 마사이 부족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선교에 대해서 일절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흔히 선교사라고 가면 친구들 보면 그 문화도 공부하고 언어는 기본이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가는데 이분은 일절 준비하지 않고 갑니다. 무작정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린 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곳 원주민 언어인 스와힐리어는 고사하고 선교사의 기본 언어인 영어조차도 유치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갖고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약 90년에 그곳에 가서 30여 년의 수많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병원들을 지어나갔고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가 존경하며 떠받드는 명예 대추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 안찬호
선교사님을 연구를 했답니다. 도대체 선교 이론대로 선교하지도 않고 아무런 원칙이나 법칙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성공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들어 쓰심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선교사님이 확실한 원칙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건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원칙이 좀 시시합니까? 근데 그 원칙만큼 강한 원칙도 없다고 믿습니다. 제대로 된 선교에 콩이나 팥을 심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섬겼던 이 안 선교사님을 기뻐하셨고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 믿습니다. 이 법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원칙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뭐라고요?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고요.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당하거나 죽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이 전혀 심거나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양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살아온 여러분들은 심어야 거둔다고 하는 원칙을 넘어서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그런 새로운 믿음의 원칙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주님을 늘 찬송하고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고백들, 그런 삶의 원칙들을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또 은혜 안에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험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땅을 고치시고 고통당하고 아픈 영혼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세운 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은혜의 법칙들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원칙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뿌려 내가 거두는 인생 삶이 아니라 내가 비록 뿌리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거두시는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각양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전한성 권사님, 하나님께서 다리를 붙들어 주셔서 고통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강건하여서 성전을 찾고 예배하시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 교우들 연약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경험들이 날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의 날 예배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기쁨의 교제와 감사가 있는 귀한 거룩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의 법칙, 사랑의 법칙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하며
그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내셨습니까? 내일은 또 오늘 복되게 지나시고 내일 주일날 성전에서 만나 뵙고 또 가정에서 또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전하순 권사님 다리가 무척 아프셔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까지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차장의 파킹랏의 간판이 거의 90%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마음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내일 은혜 안에 또 뵙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